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에 이어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전합니다. 첫째 단락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주일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 그 영광이 충만할 순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의 길에서 교회가 겪는 환난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 환난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은 환난을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삶은 결국 이 환난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신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립니다. 첫째 단락 처음과 끝에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말씀 마찬가지죠. 2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곧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서에는 은덕이라, 모든 은덕이라 번역을 해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모든 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첫째 단락 가운데 거듭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똑같으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말미암아도 결국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둘째 단락에 들어와서 사도는 이름으로 하고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담긴 교훈을 더욱 전하려 하는 겁니다. 심오하게 전합니다. 얼른 이 단락을 읽으면 그 굉장히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고 계속해서 비슷한 교훈을 전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두루뭉술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부족하지만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머릿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사망에 관한 율법이 나오죠. 그리고 사망의 왕노릇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15, 16절에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그리고 17, 18절에서는 여기서는 한 사람과 모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은 18절이 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all me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다릅니다, 용어가. 19절에 다시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맺은 말인데 사망 안에서 죄의 왕노릇과 의로 말미암은 은혜의 왕노릇이 대조를 이루고 여기도 역시 율법이 나옵니다. 사도가 머릿말에서 한 사람 아담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압축해서 다룹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가 율법을 언급을 해요. 율법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에도 이 20절에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거기는 가입한, 들어온, 여기서는 율법이 오기 전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다음 은혜의 왕노릇을 강조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한가운데 17절에도 나와요. 여기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된 모든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8절에 많은 사람은 다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의인이 되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에 두 단락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중요한 말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고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겁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죠, 그죠? 18절에도 19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른 것이 19절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두 단락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사도가 말하는 걸까요? 자, 머리말로 가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하는 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번역을 잘하느라고 문장을 완결지었지만은 12절은 완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걸 완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19절이나 20절 같이 해야 돼요.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야 완결되는데 12절은 21절에 딱 앞에 부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한글 개역은 이걸 완결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도가 때때로 문장을 완결짓지 아니하곤 하죠.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3장 거기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중단하고서 다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문장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불러주다가 머릿속에는 이까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부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느라고 문장을 완결짓지 않은 겁니다. 이 사도의 의중을 살피고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이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 이걸 살피기 위해서라도 12절을 조금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탓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려고 한 참인데 여기까지 딱 쓰고서 1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첫째로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강조하면서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일 하나를 언급합니다. 이 한 사람이 14절에 나오는 아담이죠.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사람의 역사에 존재했던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곧 모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담과 같은 인물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였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거 아니죠.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게 붙는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역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보다는 소유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장차 영원한 삶을 얻을 겁니다. 장차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던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떡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상태가 어떤 건가를 12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사도가 죄나 사망을 마치 사람이 활동하듯이 이 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이 점이 좀 더 부각될 겁니다. 거기 두 주인이 등장하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주인은 죄지요. 죄는 마치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그 무엇입니다. 사실 있는 것보다도 전혀 못한,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인데 그러나 절대로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죄 있으나 마나한 거다. 하지 못할 괴물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신비예요. 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실체 같기도 한데 실체도 아니고 없다고 말하기는 도무지 그 존재가 막강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신비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죄는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이 괴물이 창조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위 선한 신과 대등하게 대립하여서 처음부터 존재하는 악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창조 후에도
이 죄는 하나님과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부활 아닙니까? 우선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이 표현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자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인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해 동안 창조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즉 심히 좋았더라. 모세가 창세기 1장 끝에 기록했지요.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2장에 가서 모세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장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2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6째 날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이끌어서 두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아직 족하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제6일 창조를 다 마치시고는 심히 좋다 하실 텐데 여인을 짓기 전에는 좋지 않다 하시면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는 심히 좋다 하신 겁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향하는 이것을 심히 좋다 하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우리 두 사람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자, 그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장차 각각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함께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시듯이 우리가 삼위를 그렇게 영원토록 가까이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7장 3절. 요한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더구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 심히 좋다고 교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명이 가득해야 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포가 폭력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포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약속하지 않았었다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도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울은 이 거대한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가? 사도가 이어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와 같이보다는 그리하여로 새겨야 옳습니다. 사용된 표현은 이와 같이로 새기는 표현과 똑같은 낱말로 되어 있지만 순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절, 19절, 21절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거랑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 지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죄인이라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혹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죽는 이유는 죄인이라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들을 보고서 학습되어서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겠지만은 죄 짓는 것을 보고서 학습해서 죄 짓는 그 이유도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 못된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자기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춘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고 자백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왕이지만 여호와의 종인 것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그렇게 신실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죽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다윗을 이렇게 평하십니다. 그런 다윗인데 바세바를 범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받고서 그가 회개하면서 이 유명한 시편 51편을 썼을 겁니다. 그는 자기 죄를 얼마나 철저히 깨달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슬러 짓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처럼 자기가 잠시 죄 짓고 만 게 아니라 늘 자기 죄를 인정하며 산 것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죠. 이런 고백이 바로 죄 중에 출생한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죄와 상관없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죄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끝끝내 그 자리에서 끝끝내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끝끝내 그 자기를 자랑을 그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기어코 사람의 힘과 꾀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거기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우리 이 동네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거라고. 굉장히 생각할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못 고치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 힘과 꾀로 기어코 하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엄중한 자리에서도 끝끝내 자기를 내세우는 거란 말이죠. 부인해봤어야죠. 살면서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해봤어야죠. 정말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죄인을 완고할 수 있는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독한 아상을 부인하는 길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문제 생길 때만 아상 부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생길 때라도 아상을 부인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부인하지 않으면 기어코 자기 힘과 꾀를 못 버려요. 몰라요. 그게 자기 꾀로 하는 건지 모른다고요. 자, 이런 중요한 교훈에 비춰서 13, 14절을 살펴야 되는데 왜 문장을 완결하지 아니하였나? 우리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결하려면 19절처럼 이와 같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텐데 아담의 죄가 너무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그것을 말할 때에 사도의 마음이 거기에 압도가 됐다고 할까? 휩싸였다고 할까?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13, 14절에 더 설명해야 되겠구나 하고 설명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13, 14절은 똑같은 시간을 다룹니다. 율법이 있기 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기간을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이 두 절에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 사도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율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이후의 역사를 다루지요. 이 가입했다는 말하고 죄가 들어왔다는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말에 앞에 낱말 하나가,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아울러 사도가 짝을 이루는 단락 7장인데요. 여기서는 이 율법에 초점을 두고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굉장히 이 스케일이 크죠. 로마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웅장한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율법 있기 전에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들어서 12절에서 선명한 진리를 확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 13절은 이유라든지 또는 근거를 소개하는 낱말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이 중대한 주장의 근거를 대는 겁니다. 우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이겠죠. 예언약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역사를 구분할 때는 흔히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신 이후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돌비에다가, 계명을 돌비에다가 새겨 주시고 이 새긴 돌비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율법의 규례와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방인이 그러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서 성막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출애굽 이전의 역사는 이 언약을 위한 준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붙어 있는 앞의 역사를 예비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산 언약과 율법은 구원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준동했는지 노아 시대가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인데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 2장에서 이런 죄를 논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양심을 가지고서. 율법 없이도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처럼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속속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14절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로 됐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4절로 가기 전에 그 13절 후반부, 그 중간이 되겠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가 덧붙입니다. 여기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아니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이 정확합니다. 앞뒤로 과거의 일을 다루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아주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무관한 일을 다룹니다. 여긴다는 말이 빌레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으면 이것도 나에게로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네시모 이야기죠.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전에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손에 끼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나에게 청구하라는 겁니다. 요컨대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상태여서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의 멸망을 그렇게 경고해도 들은 척도 아니었을 겁니다. 율법이 온 후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제사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보던 이스라엘만큼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식이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죄의식하고 안 믿는 사람의 죄의식은 정말 차이 나잖아요. 달리 말하면 언약 백성은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이방인보다도 더 두려운 방식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20절에서 그거 다룰 겁니다. 2, 3장에도 다루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죄의 끔찍함과 중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끔찍함이 가장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 위해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대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사망이 사람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는 죄. 요컨대 아담만이 지은 죄지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만 지은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처럼 중대한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죽었습니다. 요컨대 13절 상반절과 아울러서 14절도 12절의 진리를 지지합니다. 아울러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사도가 언급합니다. 17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왕노릇한다와 더불어 이 줄거리의 골격에 해당하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다 나오는 표현은 뭐 있냐면 죄, 사망, 한 사람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무슨 통계를 하나 모르고 이 프린트가 됐을 텐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다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문단을 가르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은혜도 그러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죄와 사망을 스스로는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6장의 주제입니다. 왜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끝에서 사도가 보충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오실자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담 같은 인물이란 말이죠. 아담이 보통 출생법에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선악과 금령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모든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방해될 뿐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또 얻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런 연합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실 수 있나? 그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비슷한 연합을 맺게 하신 것이죠. 이런 연합을 천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 성자지요. 그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과 붙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성자처럼
살게 하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자처럼 산다는 것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께서 역시 성신 안에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와 맺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게 한 것이 따라서 얼마나 중대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실은 그보다도 더 중대하고 복된 일이 있다고 사도는 15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입니다. 15, 16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오늘 15절 정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5, 16절이 똑같이 시작됩니다. 같이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러나 같이 않다 하고서 마지막 아담이 주시는 은사가 첫째 아담의 범죄가 끼치는 결과에 비교할 때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했는데 이와 같이 은사도 그런 정도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 그렇게 교훈하는 근거를 15절 후반부에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그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주 그냥 글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고서 뭐가 대조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와 대조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사람의 범죄와 대조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대조하더라도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한 사람의 범죄하고 비교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것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게 부족하다고 여겨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범죄보다 틀림없이 뛰어나겠죠. 게다가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선물이 넘쳤습니다. 앞서 14절에서는 아담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하느라고 왕도로 산다 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반면에 은혜와 선물은 넘친다,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뛰어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사도는 귀엽고 더욱 차고 넘친다. 더욱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대체 뭐라서 사도는 이렇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 비할 수 없이 월등한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첫째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첫째 사람이 선악과 금령을 순종했더라면 도달했을 그 상태에, 그 영원한 상태에 이미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아담이 순종했으면 도달할 거기에 원칙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미치광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치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얼마나 나은지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곳의 삶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연약한 인생이 환난을 절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첫째 사람의 일을 들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어서 그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죄짓고 사는 이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그 사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 노아 시대에 이미 환히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심각했으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하였고 게다가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두려운 데에서 죄인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아들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그저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데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가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에 관하여서 이 은혜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더욱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